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앞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베나닷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는 아합에게 굴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도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처음에 아합은 두려워 그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의 요구가 점점 지나치게 되자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결코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아람 그 왕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경에는 아람 사람들의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서 산에서 싸우면 그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골짜기 평지에서는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 아니므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약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터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합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악하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시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패배하고 도망하다가 아합 앞에 나옵니다. 그는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때 아합은 그를 향해 아직 살아있느냐라고, 너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건네지요. 아합은 베나닷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베나닷을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관대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전쟁 후에 포로된 왕을 살려주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 또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얻게 되었으니 이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다, 그렇게 여길 만한 모습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댓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신 그 승리를 자기 외교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정치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판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합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입니다. 순종에는 순종의 열매가 있고 불순종에는 불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멘.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기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요청합니다. 참 이상한 요청이고 명령이지요.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입니다. 친구를 때리는 것이 어찌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 때리는 것을, 치는 것을 거절합니다. 본문은 치기를 싫어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접근하면 친구를 치지 않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무리 나를 치라 한들 그 치는 것이 좋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기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그 사람은 친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순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참 그 친구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마저도요 매우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뜻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인간적인 사고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다라고 접근하고 또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철저하게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히나 현대인의 우리의 사회의 그 현상들은 하나님 편에 접근되어지는 일보다, 그 사고보다, 그 세계관보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에 늘 흡수되어지고 또 흡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절로 매우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마저도 어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접근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큰 줄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더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더 그렇게 다가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장면은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에 단순히 한 사람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 또 뒤에 나올 아합의 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를 쳐야 했지만 치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나닷을 처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보기에는 선지자를 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였고, 아합이 보기에는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로 볼 때에 부당하다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때로 우리의 감정과 충돌되고, 순종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며, 순종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마음속에 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자비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사나도로 쳤습니다. 이번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는 선지자를 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는 뒤이어 아합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판단을 따랐고,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이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제 선지자는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선지자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눈을 가리고 변장한 채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간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뽐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나단은 직접적으로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지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준 이후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분명하게 그가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직접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자기 입으로 판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선지자는 자신을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 한 사람을 맡기며 말했다.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놓치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건네지요.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합의 상황을 비유로 드러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베나닷을 넘겼습니다. 아합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아합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이 그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말이 중요하지요.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실은 핑계입니다. 맡겨진 일을 놓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바빴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왕이 즉시 말합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왕의 판결은 엄중합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을 너가 져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 선지자 일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실은 자기가 행한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판결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한 그 기준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순종은 참 잘 보입니다. 안 보고 싶어도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 회피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내 불순종은, 나의 핑계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 회피는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맡겨진 사람을 놓쳤다면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말함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베나닷을 놓아준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두움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남의 불순종은 죄라고 말하면서 내 불순종은 이유가 있다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책임 회피는 잘못이라고 하면서 내 책임 회피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꿰뚫고 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도록 깨닫도록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변장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변장한 사람은 선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도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관대한 왕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왕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포로된 적장을 살려주는 너그러운 왕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정말로 탁월한 왕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장을 벗겼습니다. 변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벗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포장을 벗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꾸밀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변장을 벗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가 따름을 말씀합니다. 순종에는 순종의 열매가 있고 불순종에는 불순종의 책임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음이지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설령 그 뜻대로 따라 이를 행하였을 때에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어지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순종의 열매와 불순종의 책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 순종의 열매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